룻기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 곧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우리를 주여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찬송 중에 하나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또 박수치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찬송 중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련하고 지치고 곤고한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전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주일은 일에다가 복을 준 게 아니고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나가서 온종일 하루가 구별된 날이니까 이 날이 끝날 때까지 이 날이 지나갈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날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별됨 속에 있다라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 주일 성수한 분들이고 주일 성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사건,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근데 대부분 보면 좋은 일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좋아, 기뻐, 행복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쁜 일, 힘든 일,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또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를 잘 않죠.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다 우연히 일어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는 힘의 효과라고 네이버 사전에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인과관계 없이 어떤 인과 원인 없이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하다가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푸른 빛을 내는 곰팡이 균이 환웅, 즉 살이 썩어가고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잡아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살을 썩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 세균을 잡아먹는 곰팡이 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100% 우연히. 처음부터
이 세균들을 잡아먹는 균을 발견해야지라고 목적하고 한 게 아니라 세균, 여러 가지 세균들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그 세균 중에, 곰팡이균 중에 푸른빛을 내는 곰팡이균이 화농을 일으키는 병균을 잡아먹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걸 치료에 응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을 만들어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부상을 입으면 거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죽어나가는데 이 페니실린 약을 투여하자 놀랍게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 지대한 공을 하게 된 이 발명이 소위 우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사과 하나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왜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구도 끌어당기고 해도 끌어당기고, 그래서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 중력의 법칙의, 여러분, 우연히 사과 떨어지는 것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의 증조모 되는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왕족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왕족의 족보에 들어와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사건이, 발단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우연히, 이 우연한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룻이 모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사별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내지는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내가 이삭을 주어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받고 어느 밭에 갔어요. 근데 그 밭이 우연히 간 밭이에요. 계획도 없이 갔어요. 누구네 밭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성경은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밭? 어떤 밭?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 밭에까지 간 것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보아스를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우연히 만난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요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요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할렐루야. 다윗 왕이 출생한 사건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에요. 즉 계획하지 않았고 서로 생각하지 않았던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사실상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 이거 세세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좋은 일이면 우연히 생겨도 기분 좋죠. 더군다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겼다, 행운하다, 행운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질 때, 생각지도 않게 덫에 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떤 장애물에 걸리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게 사고를 만나고 또는 갑자기 병에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 후의 일을 모릅니다. 미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초 후의 일을 모르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터지는 일들 당황스럽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도 있죠. 그리고 따지고 드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심해지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연이라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죠, 친족의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그 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룻은 우연히 생각 없이 갔고, 여러분 그 밭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와 있었어요. 그 성경을 마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짜 맞춘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톱니바퀴 딱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딱 맞춰주는 사건. 자,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생각지도 않은 것, 계획도 없는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100%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연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좋은 일이면 그냥 괜찮아요. 좋은 일이면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주전 586년에 유다가 저 바벨론의 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적군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다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는 백성들이나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이 일은 지금 재난이고 고난이고 힘든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지만 이 징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나중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재앙이에요, 오늘 캄캄한 절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봅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비록 허물과 죄가 있어서 매를 치셨을지언정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모든 우연이, 내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하게 계획된 계획과 작정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요나의 풍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자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항해는 전혀 이 풍랑이 예고되지 않았어요. 오늘 항해는 너무나도 바람도 잔잔하고 날도 좋고 배를 띄우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배를 띄운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왜 풍랑이 일어난지를 몰랐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요나 때문이라고 제비에서 판단됐죠.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큰 고래 같은 짐승이 고기가 물고기에 탁 나타나더니 여러분 요나를 덥석 집어삼키잖아요.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하나님께 울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다시 바닷가에 토하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일이에요. 전제가 다 물고기가 나타난 것도 우연한 일이고 풍랑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일이고, 그런데 거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나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우연히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야 나사로 너 죽을 거야, 그런데 또 살 거야,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사로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게 생겼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와 전해줄 때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동생들은 우연히 이 나사로가 얘기지도 않게 갑자기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혹시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광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사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가서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유명인사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고난과 역경, 시험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식량 사건 아시잖아요. 어느 날 사르밧 과부에게, 이 과부는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이제 양식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그것을 튀겨서 먹을 수 있는 조금 남은 병 밑에 깔린 기름 조금,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길 옆으로 허름한 차림에 낯선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더니 아주머니 내가 배가 몹시 고픈데 내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지금 마지막 양식 이거 만들어서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마지막 대책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부터 가져와서 내 배 좀 채우고 당신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지막 양식이었지만 마지막 양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병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손님이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우연히 이 사건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낸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과부에게 널 공양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 엘리야는 알고 갔지만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야를 공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어떤 의무가, 어떤 짐이,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래요. 아합 왕.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심판하려고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터에 죽게 만들면 되겠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절 34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왕이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병사 하나가 그냥 계획해서 이 아합 왕을 알아보고 아합 왕을 겨누어서 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서 그냥 무심코 화살을 당겼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화살이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갑옷 솔기에 갑옷 틈에 탁 들어가면서 맞으면서 아합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화살을 쏘았고 그것이 우연히 맞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면 무심코란 말 씁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 무심코가 뭐예요?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당겼어요. 이 병사가 겁나니까 막 화살을 당긴 모양이에요. 그냥 막 겁나니까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막 화살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총 쏘듯이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합. 근데 그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미 작정된 거예요. 아합은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전쟁에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지고 마침 딱딱 맞아들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라 해도 그 사건 뒷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데 아멘 소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습관처럼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이 말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믿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연습해서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요? 악한 뜻일까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 뜻을 가졌을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한 뜻을 가졌을까요? 설령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때려서 징계해서 나를 시험 가운데 달달 볶아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시지만 그 목적 자체도 따라합시다. 선한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뜻은 100%가 선합니다. 아니 200%가 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돌을 달라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자식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자식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것 달라고 구할 때 뱀을 주고 돌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즉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 망할 곳으로 밀어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의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이런 일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그 어떤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하늘 끝에 달았죠. 어느 날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팔려가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형님들 이러지 마요. 이러면 안 돼요. 살려줘요.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매정하게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은 팔려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가 여러분 하늘 끝에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이 고관 대작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에게. 자,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곳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랬으니까 인정받았어요. 짜증내고 나가 이를 여기 노예로 올 존재가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분노하면 이 분노를 표출하고, 형들은 없으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를 그 집 종들에게 막 표현하고 싸움박질하고 막 그랬으면 절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나중에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또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잘못한 거 없이. 근데 억울한 감옥에 갇혔음에 불구하고 또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간수장이 모든 간수일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행정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이런 출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요셉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나 오늘 형들에게 팔려갈 거야 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지만 아니요, 나 못 가요, 안 갑니다 했을 거예요. 그냥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닥친 거예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서로 이제 만납니다. 요셉을 알아보죠. 그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벌벌 떱니다.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린 죽었다 이제는. 요셉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요셉의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 벌하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여기 죽겠구나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보낸 거죠. 그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따라합시다, 악하게 쓰여졌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악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고 나서도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 쓰시려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7년 대기근 중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이 넉넉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그 국력을 통해서 양식을 많이 비축한 다음에 요셉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는 과정에서 요셉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십시다. 험하고 힘든 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 우연히 만나는 사건 사고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짜맞추셔가지고 나에게 선하게, 나에게 아름답게, 나에게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냐고 하면서 원수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기근 때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의 가족이 다 여러분 기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하는 그 가문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운명처럼 여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우연한 일이 나에게 딱 닥칠 때 내가 극복할 수 없으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운명처럼 여겨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지금 경제가 파탄나고 지금 빚더미에 앉게 되고 지금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고 인간관계가 또 뒤죽박죽돼가지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없이 전부가 나를 등지고 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찾아왔다. 우연하게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모두가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살 때 넘어지면서 다리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아마비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소아마비인 줄 알고 불구자로 살아요. 그리고 40년이 흘러간 어느 날 이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니 왜 이것을 수술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2살 때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소아마비라고 진단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니 이건 이미 수술했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위골된 겁니다 라고. 그 순간에 이분이 그냥 완전히 분노가 그 돌팔이 의사에 대한 분노, 내 40년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게 분노가 막 치솟오르는데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괜찮아. 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너가 그래서 너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남편 만났잖아. 그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요. 장애를 잘 보호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그 고난의 세월, 이 불구자로 살면서 고난의 세월 살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글을 썼잖아. 그래서 이분이 작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 행복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그래 괜찮아.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중에 그래.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네가 글을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것, 그래서 네가 예수 믿었잖아.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이 깨달음이 주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한쪽에서 분노가 치올올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괜찮아. 자기에게 위로했다고. 그래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발행했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좋은 일을 감사로 받으세요 그냥.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에 갔다 오니까 사모님이 여보 왜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사돈 목사님 이제 우리 사돈 우리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사돈 목사님도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돌보던 권사님도 못하겠다. 우리 사모님도 못하겠다. 또 누구도 못하겠다. 사돈 목사님 못하겠다. 내가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이거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가지고 절망 중에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고서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소식이 들렸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모셔가셨어요. 내가 계획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일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님이 나도 못하겠다 하면서 결국 병나는 바람에 다시 기도원으로 모셔가고 기도원에서 사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돌보았는데 병나게 된 원인이 바로 원장님을 케어하다 그랬어요. 사모님 병나게 돼가지고 이 대전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어차피 입원하고 있는데 당신도 여기 와 있으니까 한번 당신도 검사해봐. 내가 나 1년에 한 번씩 꼭 예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딱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혈압만 좀 높지. 혈압만 잘 먹으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자꾸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혈압이 문제가 있으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검사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검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심장 조영술이라고 약을 넣고 사진을 찍으니까 심장에 핏줄이 탁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검사를 했는데 죽상동맥 경화증.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심장에 있는 그 핏줄 가운데 제일 큰 핏줄인데 죽상동맥 제일 입구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몇 프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빨리 검사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내가 대장병에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도 되겠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추천 써줄게. 그래서 세브란스 알아봤더니 3월 7일 날로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만 해놓고 이제 어저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뉴질랜드 하고 거기 또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오지 격려 방문이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비행기 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 탑니까?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비행기 타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등산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잠도 둘이 같이 자세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앰뷸런스 올 수 있는 데 가세요. 그 말에 제가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합니까? 큰 병원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신 났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병원 세브란스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정밀 검사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이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다가 관을 넣고 그분이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많이 막혔으면 바로 스텐트라고 하죠. 관을 넣어서 넓혀주는 거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막히긴 막히는데 50% 막혔다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보면 거의 막혔는데 50% 막혀서 그냥 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고 그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아픈지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가지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근데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아플 일이 없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 아닌가 했더니 부작용 같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됩니다. 부작용이 좀 있지만 또 약을 바꿔주시겠죠.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사모님이 아파서, 우연한 일이죠.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사모님이 아프게 된 것이 원장님 때문에. 원장님이 우리 집에 온 것이 그 원장님이 나에게 기도를 줘서 내가 좀 의무감도 좀 있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의무감도 있었고, 기도를 원장님이 나에게 준 것이 왜 줬을까요? 박지신 목사가 열심히 선교하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선교하니까 이런 목사님에게 기도원 맡기면 기도원 목적대로, 설립 목적대로 잘 쓸 줄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 맡기는 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알아서 이 기도원을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으로 알고 그냥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양정교회, 선교하는 박진 목사 해서 선교하는 목회를 해왔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건강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할렐루야. 만일에 되짚어서 원장이 우리 집 오지 않았으면 우리 집사람 사모님 병날 일 없고, 병 안 났으면 병원 갈 일 없고, 병원 안 갔으면 내가 이 심장 검사 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절반 막힌 상태로 그냥 모르고 살았겠죠. 여전히 그냥 혈압약 정도만 먹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지에 가거나 했던, 여러분 심장에 꽉 막히면서 심장 마비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갈 수 있었겠다. 여러분, 우연하게 되어진 모든 일 같지만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내게 줄 때부터 양정교회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있었고, 박지신 목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여러분 건강 문제, 생명 문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난 몰랐죠. 아멘. 우리 김은근 장로님 여기 계신데 20주년 기념식 때 우리 영상 만들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할 줄 몰랐죠. 선교하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할 줄 몰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당장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우연하게 찾아오는 힘든 일들, 우연하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일들 크게 매여가지고 불평, 원망, 낙심,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 지금은 나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드실 거야. 나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헤쳐나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연한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연한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는 양정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